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탄 우리 성탄절 예배에 함께 모였는데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가요? 먼저 우리가 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라고 하는 이 미사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리스도를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리가 붙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요, 기쁜, 즐거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 간에 인사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됨이 맞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 로마 교회에서 12월 25일에 이 말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벌써 앞서 나가나 아니면 철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날은 우리가 다른 평소에 예배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 주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삶의 즐거움 그리고 삶의 기쁨이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탄절은요, 국적이나 종교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공통의 축제로 지내는 그러한 아주 복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탄절을 즐겁게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날입니다. 심지어 여름을 나고 있는 호주에도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썸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해서 성탄절을 축하하며 보냅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 그러면 항상 우리는 12월 25일 이 겨울의 중간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탄절 그러면 춥다, 옷이 두꺼워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탄절에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더 크게 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성탄절의 분위기가 더해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안 추우면 성탄절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탄절 그러면 아주 매서운 추위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 추위를 뚫고 예배하는 그 느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추우면 추울수록 성탄절의 느낌이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호주는 이 시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에요. 여름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분위기가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남부 지역은요,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성탄절을 보통 보면 그냥 즐겁게 그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해변에, 그들은 성탄 트리를 해변에 장식을 많이 해요. 해변에 트리를 장식해서 남성들은 그냥 일반 트렁크 팬티 있잖아요. 여기 수영복 빨간색을 입고 나오고, 여성들은요, 아주 가볍게 이제 옷을 비키니 수영복을 빨간색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산타 모자를 쓰고 나와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인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성탄절을 즐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은요, 기독교인만을 위한 그런 날이 아니라 어느덧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날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늘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성탄절은요, 그 의미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화려한 조명과 대형 성탄 트리, 그리고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소리와 함께 서로 함께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씁쓸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신 그분의 어떤 부분은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축하한다,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주일학교 제가 할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산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참을 하는데 도대체 나와야 될 예수님은 언제 나오냐니까. 예수님은 한 7번째인가 8번째. 할 거 없으니까, 예수님! 이런다니까요. 그만큼 성탄절에 있어서 주인공이 지금 굉장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온 세상이 이토록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그리고 예배를 뜻하는 미사의 말을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단어에 나오는 그 의미로 본다면 그 성탄절은요, 우리가 그저 세상이 말하고 느끼는 것처럼 로맨틱하고 그저 함께 웃고 즐기며 행복해하는 그런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크리스마스, 또 곧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오심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오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죄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요,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그 추억의 성탄절, 그럼 꼭 추억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새벽송을 다 돌았잖아요. 새벽송 돌기 위해 청년들은요, 그 전날, 이제 올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전날 24일 저녁은 항상 교회에서 지냈어요. 성탄 축하 행사도 보통 24일 저녁에 많이 하죠. 저녁에 하고 남아서 많이 또 교회 주방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남아서 오뎅 같은 걸로 그렇죠. 어묵국도 끓여가지고 막 그거 먹어가면서 그래 놀다가 그렇게 즐겁게 게임도 하고 막 놀다가 때리는 게임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뭐 인디안 밥 이런 거 따다다닥 하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게임도 하고 놀다가 밤 12시가 되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각자 지역에 맞추어서 지역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이제 새벽송 돌로 나가잖아요. 새벽송 돌로 나가면
새벽송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새벽송 나갔다가 들어오면 새벽송을 우리가 하면 주님의 축복을 전해요. 전하면 각 가정에서 안 자고 깨어 있다가 선물을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그 자루에다가 넣어주잖아요. 넣어서 그걸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간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그게 되는데 원래 새벽송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을 나누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송을 돌고 와서 그 선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것을 분류를 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여기 양로원이나 아니면 가난하고 힘들고 아니면 또 밤새워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침에 성탄절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것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신고가 자꾸 들어가서 새벽송을 이제 못 도는 게 참 많이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더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성탄절은요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날, 함께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그렇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렇게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 여러 가지를 한번 꼽아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요, 승진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늘 항상 기도하면서 돈을 모아왔는데 새 집을 샀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기쁜 소식일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자손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시험을 쳤는데 전교 1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장을 들고 와서 아니면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1등 했어요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아니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우연찮게 로또를 하나 생겼는데 그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 그러면 춤을 추겠죠. 춤을 추면서 아마 기뻐하는 그런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소식들이 당연히 틀림없는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든 기쁨들은요, 모두가 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은 맞는데 그 기쁜 소식은 나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옆에 사람이 누가 로또가 걸렸어요. 와, 옆집 사람 로또 걸렸다고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먼 타 지역, 우리 부산이 아니라 서울 지역 사람이면 뭐 좋겠네. 아이고 좋겠다. 이 정도지만 내 옆집 사람이 걸렸다면 막 기뻐합니까? 배 아프죠. 왜 그 행운이 나한테는 안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나의 기쁨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요. 심지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큰 기쁨의 소식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참 기쁨, 큰 기쁨의 소식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기뻐할 소식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온 세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지금 탄생하는 그 장면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잖아요. 크다라고 할 때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가스.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하는 메가톤급 뭐 이렇게 하잖아요. 메가톤급 핵폭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메가톤이라고, 메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대한, 굉장한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위대하고도 굉장한, 그리고 엄청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기뻐, 우리 예수님 탄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탄생은 거의 메가톤급 충격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심을 기뻐할 때 단순하게 기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냥 춤을 추면서 우리 주님을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 소식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가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채 다음과 같은 찬송을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성육신하신 구원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시므온은요 계속해서 찬송을 하는데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을 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그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아기 예수님을 향하였어요.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보다 더 기쁘고 위대한 소식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이 그 소식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대한, 아주 위대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길거리에는 온통 로맨틱한 소식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라라고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마치 성탄절을 사랑이 이루어지는 로맨틱한 날로 포장해 버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낭만, 성탄절 그러면 아주 로맨틱한 그 광경만을 우리가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탄의 진짜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므온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달은 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 위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보아서 우리는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 기쁨,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께서 친히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령한 소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한 기쁨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날이 정말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늘 항상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성탄절을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지금은요, 성령님이 시몬 위에 계셔서 신령한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이 기쁨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죽음밖에 없었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소식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성탄의 소식을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소식이자 기쁜 소식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내 안에 성탄의 참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후에 있게 될 성탄 축하 행사를 통해서 함께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세상에 그 기쁨을 온전히 나누어 줌으로 그 기쁨을 더욱더 성화시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